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에 비유된 이 사단은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때로는 우리의 눈을 쏘기 위해서 이 광명의 천사로 하지만은 결국은 멸망이며 파괴가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 성경의 삶의 지침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오늘 잠언서에 있는 복된 길의 첫 번째 원리는 겸손의 길을 걸어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된 길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먼저 여기 말씀해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은 첫 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게 된 것도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너희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생각이 바로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늘 깊은 구 속에 이 교만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인이라도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이 교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은 자기를 드러내고 우쭐대고 싶어하는 숨은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위가 올라가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높여주고 이런 사람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 교만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교만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더 높게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고 패망의 길로 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복된 인생 되기 위해서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것이 교만이며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이 겸손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겸손이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 겸손의 모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비록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나중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 겸손의 모델을 예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겸손하라 그러면은 자꾸만 자기를 낮추는 개념으로만 생각하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의미도 있지만 더 강한 것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이 겸손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하신 예수님을 높여서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겸손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된 길은 뭐냐면은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20절에 보니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히브리어 단어에서 주의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신중하게 행동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그 다음에 수용을 하고 전심을 다해서 실천하는 자. 이것이 여기서 주의하여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과 복받지 못할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의인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지식을 가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로 하여금 묵상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므로 주의한다는 말은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것. 은혜를 받아야 그때부터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받는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만을 가지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지식을 알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순종하고 살 때에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단계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주의한다는 말, 이 말은 그냥 말씀에 관심을 가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 여기에 말씀에 주의하여 이렇게 말씀에 주의하여 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선한 말을 그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면은 노암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기쁨을 준다. 그 다음에 아름답다. 은혜스럽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아름다운 경치를 볼 때에 편안한 마음을 느끼는 그 상태가 노암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말이라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좋아지게 하는 그런 말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상대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말도 있지만은 건강도 회복시키고 그 건강을 지속시켜주는 그런 그 의미가 양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말이 선한 말일까? 첫째로는 배려하는 말이다. 두 번째는 칭찬하는 말이 선한 말이다. 세 번째는 축복하는 말이 선한 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선한 말을 사용하면은 먼저 내가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선한 말을 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들에게 간략하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복된 길로 걸어갈 수가 있을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살아라. 세 번째는 선한 말을 사용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단순한 말씀 같지만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걸어가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